거예요. 왜요? 내 부끄러운 걸 내가 가리려고 내 나름 체계를 세워놨는데 그거를 열어보려고 그러니까 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격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는 죄를 짓기 전, 즉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기 전에는 나를 감추려고 안 했어요. 왜요? 안 죽거든요. 생존 본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죄와 사망이 오니까 내 부끄러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면 큰일 나요. 사회에는 모든 게 그렇게 돼 있어요. 밀림에 사는 원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회에 정한 규칙과 문화를 벗어나게 되면요, 생존의 위협이 와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래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가리다 보니까 외식도 하고, 유대인들 대표적인 게 외식하는 행동이잖아요. 밖에 가서 밥 잘 사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아닌 것처럼 사람 앞에서 잘 행동 보이는 거, 이게 이제 가면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옛사람의 특징인데,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면 잘 쓸까요? 안 쓸까요? 사람 의식해요, 안 해요? 저절로 되죠, 저절로. 그죠? 나도 그래요, 나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누가 와 있으면은 주여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다 없으면은 주님 나 힘들어요, 나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쉴래요 하고 딱 누워서 쉬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사실 누워서 기도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누가 있으면 그게 안 돼요. 아마 여러분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가 누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나? 기도하다 가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계시나? 뭐 이렇게 보고.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혼신예배 나가면은 수요기도, 또 금요기도, 철야기도, 뭐 새벽기도 숫자가 확 줄어요. 담임 목사가 안 계시면. 왜요? 보신 분이 안 계시니까. 이것은 성격이에요. 이건 버려야 돼요. 이건 하나님 앞에 절대 잘못된 것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 인정도 안 하세요. 그래서 가면을 벗자니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창피해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스스로 벗어야 돼요. 누가 벗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벗으려면 내 가면이 뭔지 알아야 벗을 수 있어요. 알지 못하고는 못 버려요. 왜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알려지지 않는 사실이 내 안에 있어. 성격은 나도 잘 몰라. 근데 내 안에 사실이야. 내 인생을, 행동을 일으키고 끌고 가는데 나도 잘 몰라. 근데 옆 사람 보면 또 알아. 나도 잘 모르는 게 있어. 왜요? 무의식과 습관과 이런 것들에서 성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격은 동기체계다. 동기체계. 좀 저거 한다면 좀 더 그림 보여드릴게요. 성격은 왜 동기체계인가 하면, 성격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이런 성격, 어떤 사람은 저런 성격, 비슷한데 뭐가 좀 다르고, 이런 것은요 전부 마음에 그런 성격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다. 아까 저기 우리 형제님이 말씀했듯이 성격은 후천적인 것이다 그러는데 그 후천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학자들은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 중에 성격이 어디 더 영향받는다고 볼까요? 학자들이? 어떻게 잘하시네. 역시 훌륭한 게 선천적인 게 더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천적인 것도 절대로 무시 못해요. 왜요? 선천적으로 유전자로 물려받았지만 후천적인 걸 통하여 발전하고 발달하고 뭔가 형태를 갖추거든요. 그러니까 후천적인 게 너무너무 또 중요해. 하지만 선천적인 것은 못 따라가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자, 이건 한 번 더 그림도 보여드리면, 그러면 동기체계가 뭔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6번째, 졸릴 시간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격은 나 자신이 아니라 캐릭터다. 역할이라는 역할. 여러분, 성격은 그래서 내가 바꾸려고 했을 때 바꿀 필요가 있어, 없어요? 필요 있죠. 역할. 연예인들 어떤 캐릭터 역할 맡으면 목소리도 다르고 막 그런 행동하잖아요. 그거 그 드라마가 딱 끝나면 그 캐릭터 끝나요. 그럼 또 다른 행동해요. 큐 하면 또 그 행동해요. 이게 성격의 특징이에요. 캐릭터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어떨 때는 이런 성격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런 성격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은 아니야. 그러니까 성격을 내가 나쁜 것이 있다 그러면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우리는 어떻게? 옛사람의 성격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야 돼요. 깨달을수록 빨리빨리 바꿔야 돼.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요. 나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저는 이거는 김광도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영적 존재로서 혼을 가지고 육을 도구로 사용하고 살아요.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요거는 김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성경도 보니까 정말 그러고, 그리고 철학과 심리학,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 전공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철학과 심리학에서는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운명하시더라 했을 때 운명하시더라, 영이 떠나더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모든 게 있잖아요. 영이 오고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영혼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원문에는 영이에요. 스피릿, 영어로는 스피릿이고 그리스 헬라어로는 푸뉴마예요. 그리고 뭐 성격을 바꿔라, 교회를 향하여서 뭐 변화되는 것들은,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영 바뀐 게 아니에요.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죄 용서받고 사망에서 건진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고, 이건 은혜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주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반응하여 내가 얼마나 훈련하고 노력하고 살 건가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옛사람의 캐릭터로는 안 돼요. 이걸 바꾸려면 복음을 통하여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역할이 달라지고, 역할이 달라져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옛사람의 성격으로는 안 돼요. 옛사람의 역할로는 안 돼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까 동기체계 그랬는데, 다음 그림 사티어가 제시한 그림인데요. 지정이 제일 위에 눈에 보이는 건 행동만 보입니다. 행동의 직접적인 영향,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감정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지각, 즉 지식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을 인격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행동을 어떤 일으켰을 때 감정과 지식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을 하는데, 행동하면 또 지각이, 생각이 바뀝니다. 해보면은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인격이에요. 근데 행동할 때 자녀들 뭐 울든지 어떻게 대처해 주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대처를 잘해야 돼. 우리 이번에 보니까는 공감을 잘해야 돼. 공감을 잘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어요. 인정해주면 바뀌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시나 모르겠네. 할아버지 신랑께서 오늘 밥이 이렇게 오늘 국이 짜냐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에? 밥 먹기 싫구만. 당신이 차려 먹어. 근데 사실 60 넘어서 할아버지 되면 그런 것도 안 한대요. 짜면 물 주라고도 안 하고 자기가 물 갖다 부어서 먹은대요. 짜다 그래요. 젊으신 분은 짜다 그러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냥 먹어 그러잖아요. 그냥 먹어. 그리고 또 이러죠. 먹어보고는 안 짜구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공감 못하는 거예요. 내 입에 안 짜는 거 사실일 수 있어요. 내 입에는 안 매운 거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그분 입에는, 어린아이 입에는 맵고 짤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내가 기준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옛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건 나중에 알겠지만, 그래서 그분이 뭔가 말하면 짜다 그러면은 뭐 그래요? 내가 간을 봤는데요. 맛보고 내 입에는 안 짜구만 하면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당신 집에는 짜구나, 그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잘 하시죠? 네. 어떤 권사님은 그런 말 하면 아무 말도 않고 물 갖다 드린 게 아니라 밥그릇 갖다 치워버린대. 먹지 말라고. 자, 그래서 대처 능력이, 정말 대처 방식이 중요한데 어렵습니다. 알아도 쉽지 않습니다. 이건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이제 이런 거 하면 사실 세미나도 하거든요. 워크숍도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자꾸 워크숍 자꾸 해보면 참 좋아요. 옆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림 보여주면서 이 그림 어때? 그러면 무서워요. 나는 안 무섭거든요. 무서워. 무섭군요. 어떤 부분이 무서워 얘기해서 무서운 거 좀 들어보고, 나는 차가워요, 썰렁해요. 그럼 썰렁하다. 그 썰렁하군요. 왜 그래요? 뭐가 썰렁하게 느껴져요? 물어보고, 그래서 공감해 주는 거, 훈련하고, 그렇군요 하는 거. 이게 훈련에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보이지 않는 건 이제 감정부터 사실 안 보이거든요. 나중에 드러나지. 얼굴로 드러날 뿐이지 감정은 이게 에너지도 크지만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밑에 기대라는 게 있어요. 기대 뭐냐면, 내가 성장하면서, 후천적으로 성장하면서 상처받잖아요. 또 칭찬받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성공하면 자신감 또는 확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나름 자기 안에 체계적인 신념들도 생기고 상처받으면 처음에는 기억해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계속 마음에 가지고 있다 보면 내 마음이 뭐라 그런가 하면 그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잊어버리는 것이 무의식에 내려놓는다 그러는데 그게 저 기대 영역이. 근데 기대해요. 기대를 하면서 상처 이런 장애 현상들을 일으켜요. 성격 장애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영향만 주면 거기다 자극만 주면 행동을 해요. 그런데 자기는 잘 모르고 행동해요. 이게 이 동기 안에 있는 동기 체계, 상처를 건드려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열망이라 그러는데 이 열망이 뭐냐면 내 안에 간절함인데 본능적 욕구라 그래요. 본능적 욕구. 사람은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이런 부분들은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영이에요. 나, 셀프. 영적 존재로 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때 영이 먼저 구원받은 거예요. 마음은요, 믿음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받았다 안 받았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에요. 마음은. 육체는 구원 못 받았고 주님이 치료하셔서 썩어져요. 마음은 영적 구원을 이루라 그랬을 때 이 마음의 구원을 이루라. 그게 영 푸뉴마가 아니고 푸시케, 마음의 구원을 얘기해요. 이거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면서, 은혜를 믿으려고 하고 은혜에 반응하려고 하면서 훈련도 하면서 힘써 노력하면서 마음을 바꿔야 돼요. 상처 이런 것들, 본능이 올라오면 이것들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단순한 어떤 수련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은 영으로 통하고 마음은 마음으로 통하고 육은 육으로 통하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뀌어요. 내 영이 성령으로 하나 되고 충만해서 내 안에 본능의 욕구로 올라와도 이기고 내 안에 상처도 치유가 돼버려야 되고 인격적인 이런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잘못된 부분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영향력 받고 열매가 달라지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거예요. 자, 그래서 쉽진 않아요. 저도 이렇게 설명은 이렇게 해도 당신은 얼마나 사느냐? 저도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근데 잘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 1부가 끝났어요. 제 2부 책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너무 늦다. 2부도 아니다. 제 1부 1장이 끝났구나. 기질과 성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기질과 성격 보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성격에는 타고난 기질이 있다. 이 타고난 기질, 성격에는요, 각 자기만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조상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이 있어요. 육체가 닮은 것은 체질이라 그러고 재능이 물려받은 것은 기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질 부모로부터 올라가면 누구까지 올라갈까요? 아담까지 가겠죠. 그럼 아담의 그 재능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재능을 많이 상실했어요. 학자들은 거의 상실했다고 해요. 하지만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재능들이 우리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통하여 물려받는데 이게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동물과 다른 재능이 있는데 이게 전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건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질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안 바뀌어. 뭐가 바뀌는가? 발달 수준만 바뀌어요. 예를 들면 나는 음악적 재능이 있어. 이건 못 버립니다. 발달 수준이 어느냐는 이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음악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음악, 시, 예술 분야에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알아줘요. 안 가르쳐도 알아줘요. 이러면 안 돼. 그 좀 이따 좀 할게요. 유형할 때 좀 말씀드릴게요. 유형할 때. 그래서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있는지, 내 기질은 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장점, 하나님을 닮은 장점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미안하지만 대부분이 몰라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부부끼리 또 몰라요. 그 다음에 자녀들 몰라요. 이 새끼는 왜 이렇게 저런지 몰라요. 기질을 모르면 몰라요. 성격은 24세 이후에 완성이 되거든요. 그 전에는 기질을 따라 반응하거든요. 몰라요. 아까 우리 그 말씀 보았지만 믿음은 덕의 지식 그랬는데요. 보세요. 이 믿음이 열매 맺을 때 그 사람 상황에 대한 그 배려하는 것이 덕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 사람에게 이 A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믿음이 열매 맺으려면 덕으로서 맺는데 덕에는 반드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지식,
이 사람은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이걸 알면 알수록, 이 지식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덕이 커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덕장들이 큰일이에요. 믿음과 함께 우리가 일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격에는 기질의 장점이 있다. 이게 기질의 장점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달란트고 사명이에요. 물론 교회에서 어떤 주의 사명도 있고 각자 비전도 있어요. 근데 그것 말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가지고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래 우리에게 주었던 거, 책망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을 땅에 묻었어. 즉 하나님을 위해 사용 못한 거야. 왜? 그분을 모르거든요. 그분을 모르니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한 것인데,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내 생존을 위해 쓰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사람들. 오늘 우리 권사님들, 존경하는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의 장점이 뭔지 잘 이해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만 갖고는 안 될 거예요. 꼭 이 책을 사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보시면서 내 장점을 알게 되면 또 잘 보이지 않는 장점도 있는데, 하여튼 내 장점을 가지고 나를 이런 탁월한 장점이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구나, 내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 생존을 위해 쓰지 말고, 왜? 내 생존은 이제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십자가를 통한 이미 책임지기로 그분이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 내 사랑의 표현으로서 이게 드리는 것이 이제 성품인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자, 성격의 형성 과정. 자,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자, 첫 번째, 성격은 생존 전략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품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생겼던 이 성품은 나 살려고 자기 나름대로 체계를 세우는 것이 성격이고, 기업도 자기 안에 살려고 체계를 세운 거고, 국가도 살려고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끼리 생존 전쟁하는 거고, 기업은 기업들이 생존 전쟁하는 거고, 사람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생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성격 건드리면. 자, 두 번째, 성격은 후천적인 경험으로 완성된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 아주 조금 일부라는 거 아시겠죠? 후천적인 경험으로 완성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해야 내 생존 본능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게 헛되구나, 내가 이럴 필요가 없구나. 은혜 받으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걸 믿어줘. 그래서 내가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사랑받고, 주님을 인정받고, 이런 사람이 되면요, 신성한 성품, 성격으로 아니고 성품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예술가들은 그렇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 받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전문가에게 박수 받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 칭찬받는 거. 최고의 전문가한테 칭찬받으면 자존감이 확 올라가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성격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성품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자, 그럼 또 보실까요? 성격과 신의 성품. 자,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은 일반 성격과 다르다. 뭐가 다를까요? 일반 성격은 생존 본능으로 체계를 세운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체계가 세워졌어요. 자, 이해되죠? 그게 다른지 이해되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책 사서 보세요. 두 번째,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아까 그 성품이 없으면 열매를 못 맺인다 그랬는데, 잘 보세요. 열매를 못 맺인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못 맺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본 자를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고, 예수님은 자기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덕으로서 우리를 불렀다 그러거든요. 덕으로서. 그래서 신성한 성품은 예수님 안에 그대로 다 드러났던 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 있는 7가지는 많은 성품이 있지만,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열매 맺는 성품을 얘기해요. 그것 말고 성품은 많아요. 온유함,
뭐 절제, 뭐 등등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각 사람에게 있는 성품 있잖아요. 이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이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것은 7가지는 단수입니다. 지정이가 세 개를 인격이라고 그러고 하나를 인격으로 평가하죠. 그래서 인격에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지식이 큰 사람, 감정이 큰 사람, 행동만 발달한 사람, 이게 똑같지 않아요. 발달된 게 있고 발달 안 된 게 있어요. 그 발달 안 된 게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7가지 이 성품도 단수니까 이게 뭐 위에 하나 뭐 위에 하나 이게 가지고 결국 하나예요. 하지만 각 사람이 자기 안에 아가페 사랑까지 갔는데 이게 아가페 사랑부터 덕까지 그 7가지 요소 중에 발달해 있는 것도 있고 은혜 받아서 발달 없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고 그 외에 성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열매 맺는 것은 저 7가지로 성경에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저 7가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갖춰야 될 것들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 자, 2부. 애니어그램에서 나는 어떤 유형일까? 애니어그램은 사실 성경의 내용은 아닙니다.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한 건데 저기 아주 지금은 가장 발달한 것인데요. 나는 어떤 유형일까? 즉 나는 어떤 성격 특징이 있을까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다음. 애니어그램 좀 그림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 3, 4, 9개로 얘기하고요.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9개 그림이란 뜻인데 9개 저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저 그림을 다시 분석하게 되면 자, 또 넘겨주세요. 동그라미가 있고요. 또 해주세요. 저 헥사드라고 하는 저런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트라이앵글 저 삼각형이 있어요. 저것이 조합되어서 애니어그램을 표시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해냅니다. 제 책에서는 신앙에 도움된 것만 조금 한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저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그 모든 성격은 저희 9가지가 다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본질적으로 특별한 재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타고난 거, 기질. 그걸 가지고 분석한 게 사람은 9가지 분류되더라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헥사드란 저 별은 뭐냐면 저거 142857일로 가는데요. 사람이 성격이 상황에 따라 바뀌잖아요. 그리고 자기 성격도 지정의가 발달이 다른데 저 화살표 방향으로 뭔가 바뀌고 영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거는 아직 깊이가 대단할 거예요. 근데 이게 그 1부터 6까지를요 7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저 화살표 방향 숫자가 나와요. 7분의 1이나 2, 그다음에 7분의 2, 7분의 3, 7분의 4, 7분의 5, 7분의 6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142857일, 142857일 시작이 뭔가만 다르지 142857일로 가요. 그러니까 뭔가 있기는 있어요. 저 숫자가 돌아가는 게. 그런데 성격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보니까 사람이 성격이 상황에 따라 바뀔 때 또는 내 성격이 발달할 때는 즉 1번은 4번 또는 8에서 5거든요. 오는 방향, 가는 방향 이 두 방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기의 성격으로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천적인 기질을 재능을 발달 덜 시키고 후천적인 것을 자기 성격으로 발달시켜 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성격 애니어그램 분석 가지고 분석해도 자기 성격 몇 유형인지 안 나옵니다. 대략 자기 기질을 발달시켜서 살아가는데 자기 기질은 발달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은 발달 안 되고 후천적 경험을 통하여 성격으로 사는 사람은 한 20-30% 되는데요. 그 사람은 성격 분석에도 잘 안 나와요. 자기가 아무리 체크리스트 체크해도 자기도 헷갈리고 결과 나와도 인정이 안 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을 제가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9가지 핵심 가치. 9가지 핵심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특별한 재능인데요. 자, 한번 여기 보면 장이 뭐냐면 의지, 행동. 그 다음에 가슴, 감정, 머리, 사고인데 사람이 지정이가 똑같이 발달 안 돼 있어요. 어느 건 발달되고 늦어지는데 장용이 발달한 사람 8, 9, 1인데 장용이 발달한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운동을 대부분 8, 9, 1 운동을 좋아합니다. 몸을 쓰는 거.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어디 다니는 걸 좋아해요. 어디 다니고 활동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가슴형 감정이 뜨거운 거, 사랑이 많은 사람, 가슴이 뜨거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형, 머리를 잘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도 또 지정이의 인격적 특징들이 또 각자에 갖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질이 유형을 따라서 분석해 보니까 각 번호에 해당되는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기질이 있더라는 거예요. 재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핵심 가치라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는 이건 핵심 가치로 얘기해요. 즉 이거는 포기 못해요. 자, 넘겨주세요. 뜰 거예요. 오케이. 거기 보면 9번은 자, 잘 들어보세요. 9번은 평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요. 다른 사람과의 평화, 내 내적인 평화. 이걸 중요하게 여겨요. 이걸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행동 반응들이 달라져요. 자, 그리고 1번은 자,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죠.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재능을 많이 갖고 사람과도 항상 평화롭게 지내려고 그래. 제가 9번이거든요. 평화롭게 지내려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개척교회 했는데 개척교회 목사하고는 사실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9번이 별로 맞지는 않아. 근데 이제 1번은 뭐냐면 1번은 완벽을 추구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그 재능을 많이 갖고 있어. 그래서 1번은 뭘 잘하는가 하면 완벽하지 못한 것이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저절로 알아죠. 저거 문제가 있는데, 저거 문제가 있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완벽하지 못한 것들을 남은 못 봐. 근데 이분은 보여. 가르쳐줘가 아니라 저건 문제가 있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있어요. 집에서도 혹시 뭔가 조금은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 자꾸 지적질하는 사람이 있다. 그냥 그 사람 저 사람 1번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은 섬김인데요.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너무 잘 섬깁니다. 섬기는 거 보여. 탁월하게 보여. 저 사람 이럴 때는 뭐 해야 돼? 저 사람 물이 필요하겠다. 물착 갖다 주고. 센서가 대단해요. 섬기는 데서. 그래요. 제가 아는 한 학교 선생님이 계시는데 사모님이기도 하고 선생님인데요. 자기가 애니어그램 모를 때 그분 2번이거든요. 이제 애니어그램 모를 때 이렇게 했대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너무너무 잘 섬겨줘요. 애들 엄청 좋아하고 학부모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분과 헤어질 때 애들이 거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다음에도 저 선생님 우리 선생님 됐으면 하고 바라고 막 그 아시면 이 선생님이에요. 학교 교장 선생님도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이 선생님을 찾아요. 소문났기 때문에. 왜 그렇게 잘하니까. 근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명절에 구정이잖아요. 명절 오면 자기 아랫동서가 있어도 너는 쉬어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다 했대요. 섬겼대요. 아가페 사랑으로 막 섬겼대요. 그렇게 섬겼는데 집에 들어오는데 이제 며칠 동안 2, 3일 동안 섬기고 어머니 섬기고 동서 가만히 쉬게 하고 이렇게 섬기고 집에 오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요. 왠지 기분이 나빠. 그래서 신랑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보, 내가 정말 많이 수고했는데 수고했단 말 한마디 안 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 한 거예요. 말 한마디 안 해? 그러니까 동서는 그렇게 가만히 있고 내가 다 했잖아. 그러니까 신랑이 이걸 알았으면 야 정말 당신 정말 수고했다 이 한마디 그거 해줬을 텐데 그걸 뭐라는 거야. 못 해가지고 아이고 누가 너 혼자 그렇게 하라 그랬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애니어그램 모를 때는 그분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부부싸움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애니어그램 한 다음에 이게 2번이 섬김의 재능 가지고 잘 섬기는구나. 그리고 옛사람은 자기 영광, 자기 의로움을 위해서 섬기는 거라는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 혼자 섬기다가 동서 안 시키고 이런 거 안 하고 동서 내가 여기 했으니까 동서 이것 좀 할래? 미리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보 이제 자기가 칭찬받고 마음이 있으니까 본능이니까 여보 내가 했는데 좀 칭찬 한마디 해주라. 자기가 표현을 직접 하는. 그제는 그런 말도 안 하고 칭찬 안 해주니까 기대하고 있다가 욕구 자질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는데 자기도 왜 화가 났는지 모르고 차갑게 하는 거야. 차갑게 행동했다가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이 아이고 수고했다 말 한마디 안 하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럼 남편은 그거 가지고 네가 해가지고 왜 그러냐?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 막 기분 나빠지고 이랬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행동해요. 아가페 사랑으로 정말 잘 섬깁니다. 3번은요. 성공을 잘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성취하신 하나님. 3번은 일을 정말 잘하십니다. 딱 보면 이것은 어떻게 됐다. 딱 결론 딱 나와버려요. 이건 어떻게 해야 잘 되겠다. 잘 아세요. 이거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능이에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잘 되겠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이 일을 아주 잘하죠.
이게 잘 보인다. 나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이 일은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저 사람 딱 보면 내가 잔소리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안 돼, 저러면 안 돼, 저렇게 될 수가 없어. 이거는 이렇게 해야 잘 되는데, 이게 잘 보인 사람은 3번으로서 일을 잘 성취하시는 하나님, 능히 일을 이루시는,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이런 재능을 많이 갖고 이 성취를 통해 이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평화의 사람은 성취를 잘 못해요. 그리고 일을 잘 못해요. 자, 4번은요 특별함인데,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찬송 좋아하시잖아요. 이 재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술 분야의 작가들, 여러분 그 작가들이 똑같은 거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100개 쓰면 큰일 나잖아요. 작가가 똑같은 거 쓰면. 뭐 7일간의 왕의 행적 가지고 막 며칠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작가들 보면 머리가 비상하잖아요. 그리고 남이 했던 거 안 하고. 이게 4번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솜씨가 가득 차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특별한지도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은 보여. 이게 정말 특별한 솜씨가 보여. 그리고 그걸 보고 감격해. 그걸 시로 표현하기도 하고, 드라마 글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노래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이 4번은요 이 디자인 꾸미고 이런 것들을 탁월하게 잘해요. 가르쳐서가 아니라 저 디자인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해요. 그리고 4번이 찬양팀 하면요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흔들어도요 어쩌면 그렇게 잘 흔든지. 우리는 하라 그래도 몸이 같이 통째로 움직이는데 그 사람은 머리부터 따로따로 움직여요. 아주 기가 막히게. 근데 아름답게 움직여요. 그 어떤 우리 목사님 딸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8번이거든요. 8번이 전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찬양팀 섰어. 옆에서 같이 찬양하는 선교사님들도 옆에서 목사님 장난. 야, 너는 찬양할 때 뭐냐 이렇게 딱 서가지고 8번이 힘이고 능력이거든요. 여자인데도 딱 이렇게 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잔소리는 좀 리듬에 맞추고 몸도 반응 거 춤을 춰라 그러니까 한 게 뭐냐 이렇게 말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4번들이 차장팀을 서면요 우리 교회도 4번인 사람이 찬양팀을 서면 어릴 때 제가 봤는데 찬양하다가 손을 들고 이런 거 정말 잘해요. 근데 보면 은혜가 돼. 그 가르쳐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화음도 자기가 알아서 넣어. 그냥 배워서가 아니라. 그럼 물론 삑사리 할 때도 있고 틀릴 때도 많이 있는데 훈련이 덜 돼서 그렇지, 그게 훈련되면 아름다운 하모니를 잘 넣는, 배워서가 아니라 악보 없이도. 그게 이 4번들의 재능이에요. 여러분 중에 나는 좀 특별한 것 그런 걸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4번에 그런 재능이 있나? 이랬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5번은 지식입니다. 지식은 말씀 안 해도 알겠죠? 모르면 답답하고 죽을 만큼 힘들고 알아야 돼. 그래서 혼자 방 안에 어렸을 때부터 혼자 책 보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5번입니다. 모르면 자기 스스로 불안해져요. 그리고 6번은 안전이에요. 그래서 안전이라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는 생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 같아요. 하나님 생명을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6번은요 사람의 건강, 생명과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이 있어요. 아주 전문가예요. 전문가. 저절로 알아. 제 아내가 6번이기 때문에 얼마나 잔소리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모를 때는 잔소리로만 느껴졌는데 지금은 나의 건강을 챙겨주는 천사구나, 제가 이렇게 들린 거죠. 그전에는 다 잔소리야. 왜냐 보이거든요. 마스크 싸라부터 해서 뭐 이건 이렇게 놔라, 뭐 이렇게 해라, 청소하면 뭐 저거 좀 반듯하게 놔라, 왜 이렇게 지저분했냐, 왜 그게 지저분하면 거기에 뭐가 막 보이니까 막 그러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주 탁월한 감각이 있어요. 배워서가 아니라 아주 감각이 뛰어나요. 두려움이 있죠. 7번은 애니어그램은 재미라 그래요. 재미를 추구한다. 개그맨들이잖아요. 주로 개그맨들. 이게 머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재밌어. 근데 학교 성적은 별로 대부분 아이들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학교 공부가 재미없거든요. 그럼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머리는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재치 있는 말들을 매우 잘해요. 주로 개그맨들이 7번인데 사실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면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죠. 세상은 재미를 주고 하나님은 기쁨을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웃음꽃이 피어요. 기쁨은 직접적으로 표현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표현을 적게 하지만 같이 옆에 있으면 너무 재밌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딸이 장인어른 닮아가지고 책이 나왔는데 7번이거든요. 워낙 조용한 스타일의 7번이라 처음에는 몰랐어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핵심같이 물어보니까 7번이에요. 근데 우리 딸과 집에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밥 먹으면서 대화하잖아요. 말도 얼마나 재밌게 잘하는지 듣는 우리가 막 행복해져. 예.
7번이 있으면요 말을 참 재밌게 잘합니다. 웃음꽃이 피게. 나는 웃게 해야 산다. 나는 웃기고 싶다. 이런 사람은 7번일 확률이 높은데, 그게 자기를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성격이라면 하나님의 성품 뭐예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예, 이게 8번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죠. 그죠? 능력이 하나님. 그래서 8번은 능력을 좋아해요. 힘과 능력,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 그래서 사업가들이 8번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힘을 추구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능력이 있는지 이거를 잘 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재능 때문에 생존 본능이 딱 결합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장점에 집착을 합니다. 왜요? 자기는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집착을 하는데, 9번은 평화에 집착해요.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 그러다 보니까 빨리 결정을 못하게 되고 게으름의 현상이 나타나고 일을 빨리 추진 못해요. 왜요? 그 사람 관계가 깨질까 봐, 평화가 깨질까 봐 추진 못해가지고 우물쭈물하는 일들이 많은 것이 9번의 특징이에요. 1번은요 너무 완벽하려 그래. 좀 완벽 안 하면 좀 어때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더 할까요? 말까요? 그만할까요? 이거 어떻게 하죠? 아까 내가 몇 분에 끝내기로 했어요? 40분에 끝내기로 했죠. 예, 그럴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유형을 찾을 때 핵심만 가지고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 집착 가지고 보면 찾아져요. 아셨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꼭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두려움 보세요. 두려움 갖고 또 찾아도 돼요. 또 두려움 한번 넘겨주세요. 한번 또 집착 넘겨주시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이게 본능입니다. 소속 욕구. 오늘 설교 외로움 나왔는데 그 소속 욕구거든요. 그거 같이 메슬로가 했던 얘기고, 집착 넘겨주세요. 집착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또 넘겨주세요. 두려움. 오케이. 각 유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건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우리 목사님이 또 보내시는데, 그러니까 핵심 가치만 가지고 잘 못 찾으면 집착과 두려움을 둘이 딱 결합하면 거의 찾습니다. 오히려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요. 자, 이해되죠?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 책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외에도 또 넘겨보셔요. 태도가 있어요. 강유형의 태도. 움츠린형이 넘겨봐. 한번 눌러보세요. 9번, 4번, 5번인데 움츠린형은 저 9번, 4번, 5번은요 막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가만히 있다가 누구도 안 나서면 그때서 나서고 그래요. 이 유형들은 방에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 보세요. 3번, 7번, 8번은요 공격형이에요. 적극적이고 공격을 강하게 하고 약하기도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지만 제일 강한 사람은 8번이에요. 8번은 열받으면 바로 주먹이 날아가고, 그리고 이제 3번은 잘하고 잘 못한 것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리고 7번은 재밌게 재치 있게 공격합니다. 살짝. 그리고 이제 그다음 또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의존형이 있어요. 6번과 2번, 3번이 의존형인데, 의존형은 다른 사람을 자꾸 의지해, 물어봐. 지식은 다른 사람 지식 자기가 알고 있지만 또 물어보고,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의 반응에 의해서 내가 하려고 그러고, 그죠? 고치는 것도 그 사람의 반응에 의해서 내가 하려고 그래. 잘못된 거 분명히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겠다, 나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눈치를 보면서 해요. 왜요? 자칫 잘못하다가 자기가 완벽하지 못하게 되고 자기가 공격당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사람이 성격에 따라서 태도가 다르더라, 이런 내용도 넣었고요. 또 넘겨보세요. 그리고 책에 좀 정리한 게 근원적인 제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또 넘겨. 그리고 또 책에 보면 나와 있고, 저런 것들 이제 간단 정리된 거니까 보시면 됩니다. 애니어그램에서 하이 유형이라고 그러는데요, 본능이 있는데 자기 보조 본능, 성적 욕구, 사회적 욕구를 쓴다. 성적 욕구는 요즘에 1대1 본능이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성적 욕구는 성에 대한 관심만을 갖는 쪽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1대1 본능이라고 하는데, 즉 내가 살기 위해서 나 자신 건강 챙기는 것을 자기 보존, 내가 이 세상 살기 위해서 내가 위기 만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백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래서 인간관계를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적 욕구, 1대1 욕구라 그러고, 이 사회의 지휘자가 리더가 돼가지고 회장이라 돼가지고 그 사회의 어떤 힘을 가지고 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사회적 욕구, 사회적 본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애니어그램에서는 하이유형이라고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데, 이 하이유형과 성격이 만나면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기 성격을 더 강화시키기도 하고 자기 성격과 다른 행동을 하는데, 자기 성격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역유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또 책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제3부 성격이냐 믿음이냐. 이거는 우리 김광도 목사님한테 제가 주로 배운 것이니까 좀 잠깐만 넘기겠습니다. 성격이냐 믿음이냐. 내가 성격으로 살고 있느냐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섬길 때 성격으로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믿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쭉 한 다음에 물어보면요, 성격이요 그래요. 성격을 제대로 알잖아요. 거의 내가 성격 갖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여요. 여러분들은 아마 영성으로 잘 갔으리라 보면 그 믿음 고백대로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보세요. 조금 설명하기 중요하니까. 자 넘겨보세요. 예, 성품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생존 본능이 없어요. 성령의 도구입니다. 즉 우리가 성품으로 바뀐 것은 온전히 성령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 성령이 충만한다고 베드로가 바울 안 됩니다. 바울이 베드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그대로 계속 성령의 도가 됩니다. 두 번째, 성격이 영성을 가로막습니다. 왜요? 성격은 본능에서 나오는데 나를 추구해요. 로마서 10장 3절에 자기 의를 추구해요. 그래서 자기 살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에 자기 나팔을 불어요. 자랑을 해요. 아까 있죠? 칭찬, 인정 욕구. 이것 때문에 이게 생존 욕구인데 자랑을 해요. 얼마나 자랑이 우리 몸에 배었는지, 옛사람의 습관이 얼마나 배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잘 봐보세요. 조금만 자랑할 거 있으면요,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와요. 근데 이거를 제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격으로 살면 영성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육체의 소욕과 마음의 욕구와 성령이 서로 대립한다, 서로 싸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생존 욕구, 마음의 욕구, 성령 욕구가 대립해요. 그래서 성격으로 살면 영성 길을 막고 그 다음에 제자의 길을 못 가죠. 3번 열매는 자기 영성을 증명한다. 내 마음에 어떤 분노 감정이 올라왔는지 잘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섭섭해요. 욕심이 들어간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욕심이 들어간 기도. 내 성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께 섭섭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됐다고 섭섭하다? 지금 내가 성격으로 살고 있는 증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인정 안 했어. 누가 인정 안 했어. 사람 시선을 내가 의식돼. 내가 오늘 찬양팀 했는데 누가 나에게 뭐라 그러나 여기 자꾸 신경 써. 내가 오늘 실수했어. 사람의 시선이 더 의식돼. 성격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어도 주님은 나의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로 봐야죠. 내가 실수해서 주님은 이 내 모습을 어떻게 아름답게 또 고쳐 쓰실까를 봐야지. 내가 실수해놓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가. 거의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열매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 의해서 평가받고 거기서 막 흔들리고 이런 내 열매, 내 감정이 춤을 추고 내 인생의 사명까지도 놓쳐버리는 이 부분에 대한 열매를요 봐야 돼요. 이게 성격이냐 영성이냐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성격과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 어렵습니다. 넘겨보세요. 성격과 자기 부인. 자, 자기 부인은 자기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로만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이건 이렇게 해라 말해주면 좋지. 우리가 순종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안 그러세요. 왜요? 그분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하고 언약에 반응하기 원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저 인간, 저 보기 싫은 저 인간 내가 미워할 거예요? 싸울 거예요? 혹시 물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요 너 싸워라 참아라 이거 잘 안 하세요. 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자기 부인이 제자의 길에 정말 중요한데 자기 부인이 아니라 제자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자기 영광 추구하니까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데 제자의 길은 안 되죠. 자기 부인이 해야 되는데 주인을 바꾸는 것은 안 돼요. 그 두 번째 자기 부인은 애자의 표상을 버리는 것이다. 이건 자기 정체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책에서는 자기 정체성뿐만 아니라 타인을 보는 표상,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거, 그러니까 내 옛사람의 지식과 체계를 가지고 평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주 앞에 버려야 돼요. 성격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그 자기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기 표상 갖고 살아가는 거고, 영성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언약의 말씀 가지고 믿음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요. 그게 자기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또 볼까요? 또 넘겨주면 자기 부인은 생존 욕구를 버린 것이다. 생존 욕구가 뭐라 그랬어요? 생적 욕구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마음이 원하는 거 나오잖아요. 로마 10장 3절에 자기 의를 증가하고 자기 나팔을 불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다음에 메슬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소속 욕구, 외로움, 소속 욕구, 그다음에 인정, 칭찬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옛사람의 욕구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섬길 때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는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지, 내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지, 하나님의 영적 시선을 의식하는지, 이걸 잘 보고 본능은 올라오거든요. 올라온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올라올 때 베드로후서에서는 이걸 제어하라 그랬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에 제어하라. 그거를 내려놓는 것이 신앙이 어떻게? 항상 어제 했어도 오늘 또, 오늘 실패했어도 내일은 하면 되고,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하면 되고, 항상 그 순간 매 순간에 here and now 항상 자기 부인 욕구를 살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과 성령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야만 이 땅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뭐 이런 설명을 책에다 넣었어요.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